우리 지난 주간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담과 짐을 지우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되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우리 참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렇게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9절에 기록되어진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찾으면 만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인카운터, 만남이었습니다. 수련을 준비하면서 물론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고 또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했고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우선적인 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 땅의 성공,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취하는 그 무엇과 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잘 모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그렇게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그렇게 펼쳐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의 신앙의 삶인 겁니다. 오늘 이 간절한 하나님의 뜻하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여러분 모두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살아내시면서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 말씀, 특별히 4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아버님 때도, 부모님 때도 우상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앞선 4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야 할 게 있고 스스로 명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아,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아,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우상을 모셔드리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 빠집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앞선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오래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참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 누릴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삶이 안정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은 단순히 금송아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상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역조차도, 교회 안에서의 봉사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질투는 인간의 욕심과 같은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져요.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해요. 이방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절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9절의 시작 말씀, 그러나 28절까지 너무 절망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29절, 우리 전반부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서예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쫓겨난 자리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예요. 눈물의 자리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자리예요. 상실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를 찾으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할게요. 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좀 나갈게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내 마음에 평안이 좀 찾아오면, 뭔가 좀 정리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한 발짝 나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찾으라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야는 낙심하여 죽기를 고대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요. 탕자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무너진 그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격이 조건이 갖춰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다,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장 연약한 그 자리,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 거기서 나를 찾으라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거기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막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영적 메마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예요. 거기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주님을 찾으세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세요. 29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리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뛰어난 믿음도 아닙니다. 완벽한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 전심을 원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명기의 핵심되는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그 이전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실패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알고 있었고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돌이킬 것을 명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래 될수록 오히려 형식만 남고 마음은 멀어질 위험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는 못하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찾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5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돌이킴을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진실되게 그렇게 말씀 앞에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려달라고 성경을 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이거 덮어두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이런 기도라는 게 어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내 우선하는 걸 먼저 구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의 가장 큰 특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는 그 핵심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주님이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동행을, 그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건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게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의 방향을 이제는 주께 맞추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방향이 주님께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탑하고 다시 주님께로 턴하는 것, 이것이 진정 회개잖아요.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지는 그 셀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세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봐, 만날 거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린 묻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찾아, 그럼 만날 거야.
이건 명확한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날 거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거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셔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나?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나?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도 그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실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냥 광야 40년에서 끝났어야 할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약속하신 땅으로 이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전해주시잖아요. (31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율법으로 가득 차서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어려운데 자꾸 나보고 지키라고 그래요. 계속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걸 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의 말씀을 이 31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비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자궁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품어요? 그 자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하신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깊이 사랑하고, 어떻게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를 멸하지 않겠다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떠나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요. 환경은 수없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때론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버림은 없어요. 때로는 훈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우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사건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약속을 잊잖아요. 유불리를 따지면서 약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내려오신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찾으면 만날 거다라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된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